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에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를 보는 듯하였다. 그러나 바알볼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이제 에브라임은 새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는 일도 없고 여인이 임신하는 일도 없고 아기를 낳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미 낳아서 기른 자식들은 내가 빼앗을 것이다. 한 아이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는 날에 재앙이 이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습니다만 에브라임이 제 자식을 살인자에게 끌어다 주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슨 벌을 내리시고자 하십니까? 아이 베지 못한 태를 주시고 젖이 나지 않는 가슴을 주십시오. 이 백성이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갈에서다. 하는 짓이 악하니 그들을 나의 집에서 쫓아내겠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일하는 것들도 모조리 나를 거슬렀다. 에브라임은 그 밑동이 찍혀서 뿌리가 말라버렸으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자식을 낳는다 하여도 그들이 낳은 귀여운 자식들을 내가 죽게 할 것이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아멘. 지금 이 9장은 계속해서 9장 전체가 9가지의 이 호세아의 하나님으로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 중에 5번째가 이 9장이에요.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대충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혹독하고 또 그 부분에서는 분명한 그 심판이 임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또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여기 10절에 말씀해 주세요.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광야에서 무슨 포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뭘 얘기하냐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 그곳에서 어떠한 복된 상황들, 어떤 행운을 만났을 때 그때 하는 표현이거든요.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 이것은 그 맛의 달콤함이 최고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 당시에 또 하나님의 그들을 출애굽하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때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러한 이 마음,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계셨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 표현해 주고 계세요. 그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잘 오다가 바알볼, 우리가 이 민수기 25장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이 우리가 민수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25장에 보면 그들이 다 왔어요. 이제 모압평에 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여인들에게, 거기 있는 그 모압 여인들에게 그냥 눈이 팔려서 그냥 그냥 잘 왔던 그 신앙을 다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과 음란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잊혀질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 바알볼의 이 사건이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 그러면 우리의 생애 속에서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슈 사회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보면 제가 여기 영국 오기 전에는 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그 깜짝 놀란 사건 잊혀지지 않죠. 뭐 성수대교라든지 뭐 이러한 사건들, 또 근래에 들어서는 무슨 세월호 사건이든지 뭐 이런 것을 보면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우상의 몸을 바치고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이게 바알보을 사건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꼴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기대가 그들에게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한 목적과 또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이끌고 계시는데 지금 그들이 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순간순간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실패했던 것을 거울 삼아서 내 삶에 적용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놓치고 있는 거죠. 그냥 과거에 그건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오늘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이제 에브라임은 11절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이 새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새처럼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언제나 머물러 있을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즉 그곳에 계시는 그것이 계속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그들의 이 에브라임에게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방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들의 그 모든 누렸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였는데 그게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기가 태어나는 일도 없고 여인들이 임신하는 일도 없고 아기를 낳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게 뭘 얘기해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계획하고 뭘 진행하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또 12절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참혹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한 아이도 살려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을 때 그곳이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리가 원래 장소가 좋고 상황이 좋고 모든 것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어떠한 장소, 그것이 비록 내 눈에 볼 때, 또 사람들의 평가에 볼 때는 척박한 땅처럼 보이고 상황이 안 좋은 상황처럼 보여도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면 그것은 희망이 있는 자리가 돼요. 그것은 복된 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그래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가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는 이건 좋은 장소고 좋은 기회고 뭐가 대단히 말을 하고 그렇게 진단도 하고 평가를 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면요 그곳이 나를 망하게 하는 자리예요.
그것이 나를 시험 들게 하고 결국은 내 인생을 망치게 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버리는 날에 재앙이 이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름답게 두로처럼 지금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그냥 그들에게 그 자기 자식을 그냥 끌어다 주게 되는 그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정신 차리도록 14절에 호세아가 간구해요. 주님,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아픔이 있겠어요. 그러나 정신 차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고 그 아이가 자기 어린 아이가 도둑질을 하고 작은 거 하고 하니까 오죽하면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경찰서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고쳐진다는 거죠. 지금 이 호세아가 그렇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의 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따끔한 벌이 필요합니다.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장 15절을 보시면 거기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됐다. 이게 호세아 시대의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이 발을 디딘 곳이 길갈이고 그곳에 12개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굴려보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곳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온전히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했던 하나님을 섬겼던 그 땅인데 그곳에서부터 뭘 한 거예요? 악한 짓을 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엉뚱한 곳에서 마치 하나님은 안 보시겠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음을 여기 말씀하세요. 오죽하시면 그들을 나의 집에서 쫓아내겠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대로 살아가고 또 가르쳐야 될 사람들도 또 그렇게 통치하고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야 할 대신들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입술로만 주의 하고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중심이 돌아오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16절에 에브라임 그 밑동이 찍혀서 뿌리가 말라버렸으니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겉은 지금 뭐 이미 무성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이 정도면 버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에서 떠나면 그 인생은 열매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한다, 자식을 낳는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그러한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려고 하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진행해 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17절로 이 5번째 글 결론 짓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말씀을 듣지 않은 백성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왜 그래요?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엎드리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나서고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뭔가 하시기 전에 문제가 있다면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하세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만들든지 그 확보가 안 되면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근데 지금 이 호세아 시대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없고 간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시간만 보내다가 결국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영국 땅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고국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이 세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잖아요.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를 점검해 주시고 내가 점검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